기를 주님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여기저기 모두 다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 우리가 조금은 넉넉한 마음으로, 조금은 여유 있는 모습으로, 서로 배려하는 성숙함으로 우리 주변을 밝히 비추기를 기도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참다운 삶의 모습이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다운 빛이요 우리들의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가 또 평안히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조금 꾸물꾸물하죠. 또 비가 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내일도 또 비가 온다고 하네요. 날씨가 좀 아까는 좀 바람도 좀 세차게 부는 것 같고, 좀 이 아침과 또 이 낮의 기온 차도 조금씩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이왕이면 이런 봄의 화사하고 화려함처럼 좀 날씨도 참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또 이러한 생각도 품어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날씨, 좋은 날씨, 나쁜 날씨가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화창하고 정말 햇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날은 참 좋은 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이와는 반대로 흐리고 또 비가 오는 날씨는 우리가 나쁜 날씨다라고 이렇게 쉽게 단정짓고 규정할지 모르지만, 날씨가 과연 좋을까 나쁠까, 그것 또한 우리들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날씨, 모든 것이 신비롭고 또 모든 것이 소중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봤더니만, 오늘 특별히 8시 이후에 개기월식이 시작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3년 만에 찾아오는 개기월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달이 이 지구 그림자 이렇게 가리워지는데, 오늘 8시 한 27분 이때 여러분들 이따 끝나시고 이렇게 가시면서 한번 날씨가 좋으면 이게 달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개기월식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비로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또 만끽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보다가, 이제는 그 여호수아의 그 산 한 중턱을 이제 넘고 이제 사사기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끝, 이제 죽음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다라는 말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여호수아 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없는 그 빈 자리를 과연 어떻게 메꾸어져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 이야기 속에서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봤을 때 여호수아는 참 대단한 인물이죠.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정말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였고, 또 그것을 또 분배를 하였습니다. 큰 갈등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이제 여호수아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 또한 끝이 나고 또 이제는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야 될 텐데, 한 사람의 인물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혹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사는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그도 역시 피조물에 불과하고 결국 인간의 의지와 또 믿음의 대상이 될 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영원하신 우리의 믿음의 대상, 또 의지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사사기를 통해 펼쳐지는지 우리가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하면 무엇이 또 누가 좀 생각이 나시나요?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요. 사사기 하면 여러분들 이 우락부락한 남자 생각나시나요? 삼손. 예, 삼손이 먼저 이렇게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많은 영화에서도 인용이 되고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삼손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죠. 삼손의 아주 드라마틱한 그러한 이야기. 근데 이제 이후에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목회자들과 함께 나누겠는데요. 삼손처럼 참
타락하고 삼손 때처럼 그렇게 어렵고 혼란의 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삼손이 극화되고 좀 영화화되면서 아주 영웅시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사사기 하면 이제 삼손이 먼저 탁 연상이 될 것 같아요. 공통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부흥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 뭐 기드온의 300용사 하면서 막 외치던 때 하면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도 생각이 나고요. 요새는 남자보다 이제 여성의 힘이 점점 세지면서 이제 여자 사사죠. 남자만이 있는 그러한 세대 속에서 유일한 여자 사사 드보라. 드보라도 이렇게 연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하면 대부분 이런 사사들의 개별적인 사람들에게 이런 관심이 있고 연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좀 익숙할 것이고요. 근데 사사기를 이런 부분 이러한 사사 뭐 삼손, 기드온, 뭐 드보라 이러한 개별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들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사사기를 좀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 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좀 넓은 눈을 또 멀리 볼 줄 아는 그러한 해안도 필요할 듯 싶습니다. 사사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는 소위 이 혼돈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어떤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쭉 이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사사기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가치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지금 우리 때의 모습과 같지 않나 싶어집니다. 지금 현대 세상 하나님보다 다른 가치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이 세대에서 정말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이 삶의 큰 도전이 바로 이 사사기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사사기를 우리 그런 관점으로 좀 시작을 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더불어 또 우리들의 삶도 함께 되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사사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사기라는 이 소위 말하는 성경의 이 책의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하면은 이제 한자로는 이렇게 맨 밑에 쓰여져 있는데요. 이 사사기 해서 이 선비사자죠. 선비사자에 스승사자 이렇게 해서 사사기라고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고대 자료에 의하면 이 사사라는 표현은요, 이 법이나 이 형법을 주관하는 재판관의 이 사사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용어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자도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사사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뭔가 재판관, 어떠한 일을 판단하는 그러한 재판관이 바로 이 사사기라는 책 제목에 뭐 좀 어울리는 그러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합동으로 같이 이 성경 번역을 한 공동 번역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 사사기라는 표현 대신에 판관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판관기. 중국 뭐 드라마인가요? 판관포청천 했듯이 이렇게 재판을 하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사사기의 책 제목에서 느껴지는 이야기일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의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사람들의 분쟁이나 또 이 갈등을 조절하는 그러한 역할을 사사가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예전에 뭐 시골이라든지 농촌에서 어떤 분쟁이나 마을에 어떤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어른들을 찾잖아요. 이 원로들을. 그 어른들을 찾아가서 또 선생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해결을 하듯이 이스라엘의 사사들의 역할 중에 하나도 바로 어떠한 갈등이라든지 분쟁들,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러한 역할을 이렇게 잘 감당해서 조율하는 그러한 역할을 사사가 감당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쭉 살펴보면 사사의 또 특징 중에 하나, 역할 중에 하나는 가장 좀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바로 이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그러한 적들에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지도자의 역할, 그것이 또 사사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는요, 왕들처럼 이 뭐 족보로 이렇게 혈통적으로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반복이 되는데요. 상황과 때에 따라
오늘은 A라는 외부의 적이 쳐들어오고 또 다음 날에는 B라는 외부의 적이 쳐들어오면 그때마다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사사가 택해지고 사용되는 그러한 틀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이제 사사들이 이렇게 탄생을 하는데요. 어떠한 사사들이 또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이렇게 살펴보겠는데 한 가지 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여러 사사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사기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를 먼저 소개하면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맨 위에 그림 보면 뭐 조그마한 그림인데 잘 보이실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이걸 찾다 보니까 좀 재미나게 이 사사기의 구조를요, 이 다이어트에 이렇게 빗대어서 소개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를 먼저 하기에 좀 수월할 듯 싶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식을 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살이 찌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떨까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이 폭식을 하고 뭐 과식을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살이 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위기의식을 느껴서 다이어트를 결심해요. 근데 다이어트를 결심해서 성공 확률이 그리 많지가 않잖아요. 조금 며칠 하다가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고 귀찮아지고 그러면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되고 결국 또 살이 찐 내 모습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럼 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폭식하고 과식하고 이게 어떻게 해요? 계속 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의 저주와도 같은 이러한 구조가 사사기의 구조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 볼 때마다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발견하는 그러한 눈을 가지면 사사기가 좀 여러분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고 좀 성경을 읽는 맛이 느껴질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은요, 처음에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등져요.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외부의 적들을 통해서 심판을 합니다. 쳐들어오게 해요. 그러면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못 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을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회개가 수반이 되는 겁니다. 회개가 이 전제가 되는 부르짖음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선택을 하시죠.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외구들을 무찌릅니다. 그 구원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것으로 딱 끝나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사사기는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될 텐데, 더 잘 섬겨야 될 텐데 인간의 마음이 어때요? 다이어트를 실패하듯이 느슨해져요. 또 교만해져요. 귀찮아져요. 그러면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심판, 하나님의 심판, 바로 적들을 침입,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순환이 계속 반복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후에 함께 또 이 모습들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러한 공통점,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또 이 축복이 저주 심판, 전쟁으로 또 이어지는 이러한 구조를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인간은 끊임없이 범죄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범죄하는 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사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는 그 모습, 어쩌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최종, 정말 가장 오메가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최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사기 전체적인 모습은 이쯤으로 좀 정리를 하고요. 이제 사사기 1장, 오늘 우리 함께 만나볼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정복 그리고 땅의 분배가 이루어졌죠. 이렇게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완성이 아니에요. 완전히 땅이 다 정복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땅이 정복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여호수아는 죽고 없지만 이제 남겨진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은 그 지파들이 정복해야 할 땅들이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처음 가나안 땅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첫 전투가 어디였죠? 여리고.
다 기억 나실리라 믿습니다. 여리고 성 전투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이제 다 힘을 합쳐서 전투를 벌이죠. 그래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12지파가 다 힘을 합쳐서 또 아이성 진격하고요. 또 어디죠? 그 남쪽, 북쪽 지파까지 이렇게 쑥 다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정복했던 그러한 땅들에서 이제 12지파가 같이 이렇게 정복을 하고 이제 각 지파에게 할당된 땅을 이제 제비를 뽑죠. 니네 지파는 저쪽 갈릴리 지역 그 땅을 제비 뽑았으니까 그 땅을 너희들에게 분배해 준다라고 이렇게 분배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분배받은 땅으로 그 지파가 들어가서 이제는 각 지파별로 각자 전쟁을 통해 점령해야 하는 그러한 과제가 남았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과도 참 유사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걸 소위 이제 공예배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다라고 해서 이 기도하시는 장로님도 개인 기도가 아니라 이 대표 기도라는 말을 들어서 이제 자기 개인의 기도를 아니라 이제 공공의 그러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공예배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합심해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주일날 예배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들의 삶은 바로 각자의 삶, 집이나 일터, 각자의 그 터전으로 가서 우리 신앙인들은 내 개인의 각자 자신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초기에는 중요한 지역들은 12지파가 같이 공동으로 이래서 점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겨진 과제는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으로 다 가서 그곳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일으켜야 돼요.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점령해야 하는 그러한 과제가 남았습니다. 이를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장 1절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라는 이제 중심을 이뤘던 이런 지도자가 이제 죽은 후에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다 흩어져서 그 지파에 할당된 족속들과 이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장면이죠.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을 먼저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수아라는 이 한 인물이 아주 주동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중앙 집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지방 자치제가 실시되는 그러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이제 바로 그 선봉의 선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사기 1장에서는 이 유다 지파가 또 한 지파와 힘을 이렇게 합칩니다. 바로 시므온 지파인데요. 잠시 이렇게 지도를 좀 볼까요? 지도를 보면 유다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유다 지파와 이 시므온 이 후손, 이 자손들은 혈통적으로도 각 형제예요, 형제. 혈통적으로도 형제이고 또 지형적으로도 바로 봐도 유다 바로 밑에가 시므온 지파잖아요. 그래서 이 두 지파가 같이 합심을 합니다. 합심을 해서 이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 그리고 또 브리스 족속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자손이 계속해서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있는 그러한 적들을 물리치고요. 유다 자손 중에 이제 유다 자손이 이제 좀 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서 잘 조금 보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맨 지도의 위에 보면 노란색으로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표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진격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이제 시므온 지파는 빠지고요. 유다 지파만 홀로 이제 남쪽으로 저 검은 화살표대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유다 산지의 어떤 산지들 그리고 셰펠라라고 지형했을 때 했던 그런 평지들을 점령하면서요. 역시 좀 노란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펴져 있는 이 헤브론까지 이렇게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형이 확실하지가 않아서 표시는 안 했는데요. 이 노란 동그라미하고 이제 빨간 동그라미 유다, 헤브론 이 사이쯤에 드빌이라는 이 지역까지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까지 다 점령을 합니다. 유다 자손이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되지 않은 땅을 모두 다 점령하는 그러한 모습이 사사기 1장에서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모습이 끝까지 이어지지를 않아요. 좀 안타깝게도 1장 곳곳에 땅을 정복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장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팁이 19절, 21절, 27절, 29절인데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볼까요? 대표적으로 19절 말씀을 보면 맨 먼저 선봉에 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가 남쪽 지방의 그 남겨진 땅을 이렇게 점령을 합니다. 쭉 뭐 헤브론도 점령하고 예루살렘도 점령하고 뭐 드빌이라는 지역도 다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분명히 유다 지파가 평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산지에 있는 족속들을 다 물리친 줄 아는데 19절에 보니까 쫓아내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섰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하나의 팁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새벽마다 이제 열왕기 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유다 지파에 대한 관심들이 좀 있어요. 유다 지파에 대한 좀 긍정적인 표현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유다 지파에 대한 그러한 긍정적인 모습들, 좀 좋은 평가들이 있는데 이 사사기에서도 가장 먼저 선봉에 선 게 유다 지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도 19절의 말씀에서처럼 산에 거하는 족속들이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물리치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쉬운 이야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가장 강성하고 가장 열정에 찼던 그 우리 갈렙 있죠? 갈렙,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 그 갈렙의 후예가 바로 유다 자손들인데 정말 싸움에 능하고 정말 용기 있고 믿음이 강한 그런 지파들이 유다 지파들인데 이 유다 지파들마저도 철병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의 그 상황들을 완전히 말끔하게 정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파들은 어떨까요? 안 봐도 뻔하겠죠. 유다 지파가 이 정도인데요. 그래서 21절 말씀 볼까요? 베냐민 지파도 보면은 베냐민 지파도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 베냐민 지파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하였다라고 이렇게 21절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원래 예루살렘이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거든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있죠. 앞서 아까 유다 자손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이렇게 표현된 그 예루살렘까지 점령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먼저 소개를 했잖아요. 앞서 바로 앞 그 그림에서 유다 자손이 분명히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8절 볼까요? 8절에서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였다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가서는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좀 뭔가 충돌을 하죠. 8절에서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했다. 그리고 21절에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였다. 뭐 예루살렘이 두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조그만 땅덩어리에 예루살렘이 하나인데 한쪽은 정복했고 다른 한쪽은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이렇게 충돌하는 상충하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좀 뭔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 에이 뭐야 뭐 성경이 왜 이래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게 정확하지가 않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조금 연구한 자료가 있는데요. 소개하자면 이 당시 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이 예루살렘 이 지도를 조그마한 지도라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예루살렘의 위치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 위치가 바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아주 경계선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자료에 의하면 처음에는 유다 자손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제비뽑기를 했을 때 분배받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아무리 유다 자손이 자기네들이 힘껏 힘과 수고를 들여서 예루살렘을 점령했지만 그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유다 자손 땅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를 뽑은 베냐민 지파의 땅인 것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의 맛이에요. 성경의 어떤 우리의 생각과는 사뭇 다른 더 깊이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는 그 모습, 결국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분배받은 곳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이 유다 자손들이 우리가 점령했지만 이것은 베냐민 지파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연락을 해요. 전령을 보내서 우리가 점령했으니까 너희들이 와서 여기 살아라 라고 했는데 어떠한 연유인지 베냐민 지파가 좀 뜸을 들였나 봐요. 시간을 좀 지체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아주 천의 요소잖아요.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아주 좋은 자리여서 그 빈틈을 아직 베냐민 자손이 와서 정착하기 전에 다시 이 여부스 족속들이 다시금 들어와서 그 자리를 꿰차버렸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도 있긴 하는데요. 여하튼 우리가 사사기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접할 때마다 좀 충돌하고 상충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어디에는 저렇게 기록되어 있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오해 없이 좀 이렇게 편견을 좀 배제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역사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지만 성경의 역사서는 어떤 뉴스나 신문의 육하 원칙처럼 또는 어떤 전쟁에서 종군 기자처럼 바로 옆에서 기술하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구원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성경에서 이 어떤 순서나 어떠한 진술되는 그러한 사실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실만을 이렇게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더 초점을 두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때로는 좀 상충하거나 순서에 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서 열왕기하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국토도 넓이고 아주 국력도 확장시킨 훌륭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죠?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돌이키지 못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왕들을 좋지 않게 평가해요. 분명히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국가적인 전략이나 국가적인 정책에 의하면 그 왕은 훌륭한 왕이에요. 국력을 확장시켰고 영토를 넓혀서 훌륭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성경의 시선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에 더 초점을 두며 성경은 기록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늘 명심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에 이어서 이렇게 27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1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각 지파별로 정복하지 못한 기록들이 쭉 반복적으로 나뉘고 있어요. 다음 장으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27절에는 이제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고요. 이후에서 계속해서 29절, 30절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까지 쭉 스불론 지파까지 쭉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반복되지만 공통적으로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증언이 계속 강조하며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가나안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한 채 어때요? 남겨둔 거잖아요. 같이 살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렇게 남겨두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과 가나안이 함께 뒤섞이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과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마치 그걸 뭐라고 그러죠? 소설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힌트를 주듯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가나안과 섞이지 말라고,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남겨두었다라는 것, 과연 그 모습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2장 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장 2절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 1장을 넘어서 2장은 마치 예고편처럼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그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그것이 단순히 땅을 정복하지 못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이며 또한 동시에 이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 이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는 그러한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빡빡하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일 처리를 하실까? 우리가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호수아처럼 극박하게 막 돌아가는 그러한 전쟁도 상황도 아니라서 긴장감이나 좀 절박함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일상이 자칫 우리들의 신앙을 나약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다시 역으로 정복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그래서 계속 되돌아보고 또 정진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함이 바로 우리가 사사기를 대하는 모습이고 또 우리들이 되돌아보아야 할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사사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장면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분명히 명시되고 있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린 대신에 그 자리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그 위치에 하나님의 자리에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이제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좀 반복적으로 나오고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 바알은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가나안 신 중에 이제 풍요와 다산을 이렇게 주는 그러한 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바알과 아스타롯은, 이 바알은 남자, 아스타롯은 여자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이 관계를 통해서 이제 풍요, 다산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시 가나안에 만연한 그러한 풍요와 다산을 관장한다라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신처럼 몰렉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이런저런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시에 가나안에 만연한 그러한 신들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고학 발굴회나 박물관에 보면 예전에 이렇게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여신의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만든 조각상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우상들을 숭배했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거나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십계명에서도 우상, 형상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금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특징이 가나안의 것들과 함께 뒤섞여 살아갈 때 결국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중심을 잃어가는지를 이 사사기를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었을까요? 유일하신 한 분, 형상도 없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저것, 그리고 모든 것 다 주고 우리가 눈에 보이고 만지고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는 그러한 가나안의 것들에 더 사람들이 현혹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그래서 사사기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 점점 다양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곤 있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새삼 또 느끼게 됩니다. 세상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식으로
어쩌면 그 진리의 기준도 모호한 채 본질도 사라지고 중심도 없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 것이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세상에 적합한 삶의 방식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실적과 어떤 손에 잡히는 결과물,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도리어 허상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막연해집니다. 또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과 바람이 눈앞에서 정말 확실한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도 덩달아 저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눈에 확실히 보이는 바알과 아스타롯 그 신을 섬기고 눈길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처럼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쩌면 고백해보기인데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아닌 풍성함을 더 추종하며 따라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바알과 아스타롯 그 우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저 바알과 아스타롯이 전해주는 그 풍요로움에 우리는 더 눈길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풍요로움이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도 솔직히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물어 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그 자체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자일까? 아니면 풍요로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무언가에 나는 더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존재일까? 그렇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한 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하나님, 풍요로움을 전해주는 그 하나님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풍요로움만 채워진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러한 시대, 풍요로움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진, 그래요, 풍요로움일지라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풍요로움을 전해준다라는 그 가나안의 신들, 그리고 광야보다는 더 풍요로운 그 가나안 땅에서 지금 당장은 풍족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러한 삶이 온전한 평안과 안식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우리를 옭아먹는 그러한 올무가 됨을 2장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사사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것들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 있어서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한 그 실패의 역사가 결국 이후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암시적으로 오늘 사사기 1장과 2장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 정말 점점 하나님을 잃어가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채워나가는 이 시대에 진정 우리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발견하며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안내하고 또 우리에게 도전을 전해주는 귀한 말씀이 아닐까 고백해 봅니다. 우리 사사기의 이야기 이후로 이제 함께 우리 쭉 함께 해나가면서 혹시 내 속에 아직 남아있는 그 가나안의 것들, 내가 아직 내어 쫓지 못한 그 가나안의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뽑아내고 하나님 없는 시대라고 하는 이 때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상이 지배하는, 때로는 풍요로워지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약속의 땅 가운데에서 우리 삶이 참된 평안과 또 형통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438장 내용은이 음총입어 우리 함께 찬송 드릴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평화롭고 또 형통한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내용은이 은총입어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맑은 날이나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궂은 날도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날씨이기에 우리는 참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녹록지 않고 기대에 차지 않고 답답함으로 지연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조금 먹고 살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풍요로움을 전해준다라는 그 신들이 눈에서 휘황찬란하게 반짝반짝 빛나며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작 풍요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을 올가매는 함정이요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며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가나안의 이 사사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어집니다. 점점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조금씩 퇴색되고 빛이 바래고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점점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고 더욱 그곳에 우리들의 관심이 기울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 저녁에 다시금 말씀에 비추어 되돌아보게 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이 연약함과 우리들의 죄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 속에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의 것들을 뽑아내고 쫓아내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참 주인이요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은 세상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또 형통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또 우리 신사동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